42장. 욥의 회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나를 왜 고난을 주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주권과 지혜를 욥에게 질문하심으로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그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일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껏 욥의 내면을 흔들었던 그 의혹과 갈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한낱 부질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욥에게 궁극적인 의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그 고난에 처한 환경 속에서 그 고민과 또 고뇌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한 그 의혹으로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 욥의 심경에 많은 의혹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대한 그 의혹을 드러낸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이 되어보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나처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한번 입어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욥의 경솔함과 교만에 대해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은 혼돈과 어지러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하신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악어인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한계, 즉 욥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악어도 마음대로 제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 그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감히 변론을 벌이고자 하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그분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생각 자체가 그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하나님께 이제 대답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의롭던 욥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한 뒤에 친구들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또 모든 이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그 수치심을 느끼며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믿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알았던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인정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나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욥처럼 나도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또 따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는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자각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본다는 체험적인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건이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욥이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받기 전 그저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선행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평안해하며 또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시련 속에서 욥은 보다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게 됩니다. 자기의가 가득할 때는 결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들추고 나의 잘못은 어쩔 수 없었음을 포장하며 상대방의 탓을 돌립니다. 고난의 사건 가운데 그 수치와 거절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그 일이 해석이 되어지면 상대방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수치의 사건은 우리를 살리는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은혜의 체험의 사건, 즉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사건의 그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회개가 나옵니까? 오히려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매일의 말씀의 자리에 거하며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를 불러 말씀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길 원합니다. 매일 말씀에 대한 열망과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을 통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수치와 거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